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질병이 오거나 또 다치거나 상처가 있으면 통증이, 고통이 유발되어집니다. 그것을 잘 참고 또 이겨내고 때로는 치료받아서 통증이 사라지면 또 건강이 또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통증이,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는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지금 어디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통증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깨닫고, 잘 모르면 병원을 찾거나 또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빨리 고치는 과정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혹은 통증의 아픔의 문제는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이런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또 상처의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고통과 통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프다 할 때는 뭔가 이상을 감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 그 병이, 그 상처가 점점 중해져 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이런 불감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 사고가 나거나 어떤 큰 나라적인 사건들이 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안전 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해서 잘 어떤 위험의 요소들, 어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1년에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에 빠져갑니까? 불감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인 것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정말 이런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지금 내 안에 내 영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큰 위험이 반드시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1절 말씀에도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우리가 혹시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 속히 그것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합시다.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십시다. 한번 내가 깨어 있는가, 느끼지고 있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가게 되었죠. 마지막에 유다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약 70년 만에 다시 처음 포로들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백성들이, 그리고 믿음에 남은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말라기서는 그 이후에 약 한 세기, 약 100여 년 정도 지난 이후에 쓰여진 구약의 마지막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빼앗겼던 땅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확립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나 영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영적인 불감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오늘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100여 년도 지나니까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고 그 환경 속에 갇히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빨리 더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이 회복된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던 그 아픔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서가야 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또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첫 마디가 뭡니까?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들이 그렇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원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삶의 우리의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이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동일한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구약의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무거운 짐, 부담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아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뭐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이다. 나를 찌르는 말이다. 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종종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찔림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경고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야 좋다, 야 참 내게 너무나 은혜롭고 참 내게 주어지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말씀들 앞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찔림이 되는 거죠. 영적인 찔림이 있어요. 어찌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그런 통곡과 그 말씀 앞에, 경고의 말씀 앞에 아픔과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목적이요 효과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찔리는 말씀, 아픔이 되는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주신다라고 서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 내게 복된 것,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될 때는, 부모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 안타까움으로 경고나 때로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을 다그치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증거다? 사랑하시는 증거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집시다. 경고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아픔과 고통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시는 일들 속에 지금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바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영적인 불감증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점점 망각하고 지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잊어져가는 그런 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대로 이스라엘을 방치할 수 없으셨지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이런 경고로 시작했지만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내용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회복의 능력을 주실, 그리고 그를 붙들어야 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도 이 곧 다가오게 될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암흑의 시기를 거쳐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악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결코 이런 것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프면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이나 의사나 여러 가지 의료적인 혜택을 통해서 금방 치료받듯이 여러분,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맡기며 회복되며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기에 경고해 주시는 거죠. 이 경고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 불감증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비결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의사신,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경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픔과 때로는 실패와 역경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우리가 종종 철없는 자녀들이 한참 방황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막 부모가 뭐라고 하면 또 자기네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 부모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나에게 위해서 뭘 많이 해줬다고 이렇게 참견하고 뭐라고 합니까? 막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푸념도 하고 또 부모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또 부모는 종종 그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또 나에게 아프게 하느냐, 상처를 주느냐, 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죠? 그 철없는 아이의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그토록 사랑을 베풀고 알게 모르게 그를 늘 보살피고 그를 키워주고 그를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기억지 못하고 자기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2절에 말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말은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불평의 소리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중한 병에 걸린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다. 끊임없는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이다. 한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막상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에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불평이요 원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한가를 수시로 때때로 느끼는 분이라면 그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언제 받아봤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심각한 영적인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봐서 그렇게 느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1장부터 이 말라기서를 쭉 살펴보면 그렇게 영적인 불감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1장 6절에는 멸시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를 더럽혔고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주님을 대적했다.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실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과 심령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죠.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서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차마 입에도 못 담겠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불평의 말이 앞서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거기에서 내 잘못을 깨닫는 것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경고나 복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이름은 말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네가 실상은 죽은 자다. 내가 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모습을 봐라. 아무런 감각 없이 죽은 자와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발견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로, 그런 모습으로 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 뼈속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먼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감증 속에 살아온 삶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껴가는,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인이 되어지면 참 싫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치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지적인 장애가 있어서 기억을 못하죠. 단기 기억을 하지 못하든지 때로는 감정적으로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인격적이거나 어떤 정상적인 감정이나 지식적인 능력이나 인지 능력들이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참 치매가 무서운 일이죠. 마치 우리는 과거의 것을 아무것도 기억지 못한 그 환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전혀 기억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중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잘 진단해서 건강한 자로 서가기를, 빨리 회복되고 고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을 점검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로서 사랑받음을 느끼는가.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참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 때 누가 더 감격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이 말을 단적으로 들으면 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참 하나님도 참 편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야곱을 사용하셨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에서는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의 행위 속에 그의 믿음 속에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네가 를 보니까 너는 믿음도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에서를 보니까 야 얘는 벌써부터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내가 어떤 의로움을 행해서 야곱이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붙들어주고 회복시키고 함께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택할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빨리 헤어나오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에서 속히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속히 끊어갈 수 있는 그런 경고들 말씀들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그것을 또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또 거역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이지만 망하게 되는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는 바로 그것까지도 말씀하죠. 경고를 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때를 잃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심판한 게 아니라 때로는 경고를 하지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경고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경고를 해 주었지만 그것에 준비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영적으로 정말 타락해져 가고 영적으로 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심령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복된 말, 좋은 말, 칭찬의 말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 때로는 우리의 책망의 말씀들도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 서고 결코 영적인 질병, 불감증, 악함에 빠지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